하루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장면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 그 질병 속에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하여 찬양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나누며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데 다윗이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주는 이런 모습이죠. 이끌어내셨다, 끌어내셨다, 이 말은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투병 중일 때 하나님 나를 끌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셨듯이 다윗을 거기서 고쳐주셨다, 건져주셨다, 이끌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게 있습니다. 주를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병중에 있다, 다윗이 무너졌다, 다윗이 쓰러졌다 할 때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원수들이죠. 잘 됐다, 잘 넘어졌다, 다윗이 곧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원수들이 기뻐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가운데 그가 엎드렸다는 거죠.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왕궁에 있는 주치의가, 왕의 어떤 특별한 그 나라의 제일 가는 주의가 나를, 실력 있는 의사가 나를 고친 게 아니고, 어떤 명약이 나를 고친 게 아니고, 보약이 나를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습니다. 다시 끌어냈다는 거예요.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지옥 같은 건져냈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애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늘 순탄한 사람은, 그런 인생을 걷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평탄한 길, 늘 순탄한 길, 늘 평강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때로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다 예배하지만 오늘 밤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골짜기가 등장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내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노할 수 있지만, 진노하실 수 있지만,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은혜와는 또 다른 표현이죠. 같은 유익을 주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여기까지 성장했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 속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웃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의 은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유익을 주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익은, 그런 은혜는 어떤 겁니까? 뭔가 관계에 의해서, 혈육의 정에 의해서, 알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이어진 것들에 의해서 베푼, 도움을 준 유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100% 다 갚을 수는 없어도 대부분은 또 우리가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친구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유익만큼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무슨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푸신 것이고, 그 은총은 사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은혜를,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해요. 저녁에 울며 잠자리에 들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웃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웬일인지 주의 은혜가 가리워졌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주님이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내 근심이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갑자기 구름이 다가온 것처럼, 해를 가려버린 것처럼 정상에서 빛을 발던 그에게 추위와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엄습해왔다는 거죠. 다윗은 죄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눈이 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천국이 내 앞에 있어요. 지옥이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총 안에서
내가 죄에서 옮겨 지옥에서 건지를 받아 스월에서 이끌어내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보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죠. 죄의 유혹이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 그게 여러분 먹고 싶은 유혹이 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음식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죄의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를 정확히 알고 두려워하면 죄의 유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이 든 음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듯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면, 죄가 지옥행이라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는 더 이상 이제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해요. 지옥이 있음을 확신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 그렇습니다. 형통한 순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성공했다 했을 때, 높았다 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에게 아쉽게도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정말 교만이 다가오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만이 다윗의 마음을 찾아온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왕에 쫓길 때 사울왕의 질투보다도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대적들의 그 강력한 군대보다 저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힘이 이만하잖아. 내 왕국이 얼마나 클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이 30편의 배경을 많은 날들 하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여러분 24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군사가 몇 명인가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옵니다.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 위기에 백성이 죽어가는 뭐 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평안하고 적들이 다 물러가고 내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만큼 되고 보니까 그 평강할 때, 평탄할 때 군사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것이 제가 아닌 것 같잖아요. 나라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쫓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수를 당장에 갚을 수 있는 순간에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 손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은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다 평강하고 다 이루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국력이 얼마나 되지?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되지? 우리 경제력이 얼마나 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던 그가, 주님만을 의지하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력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어떤 업적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내 나라가 뭔가 오래 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경험한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같은 걸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노래한 것은 5절입니다. 다시 5절을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긍심으로 가득 찼을 때 교만이 들어왔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죄와 싸워 나가며 주님을 향하여 나갔더라면, 복이 임할 때 겸손했더라면 그게 흔들리지 않고 더 지속되고 영원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어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다가온 오후 끝부자락에서 돌아오면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함께 계셨다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참 귀여웠고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우리 믿음의 실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죄짓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사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비로소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달았어요. 죄가 무엇인가 더 알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가 국력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만큼 업적을 쌓았는데 내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이 정도면 그 뭔가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나는 순간이 가장 큰 슬픔이요, 불행이요, 악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삶 아닐까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 그거 하나 있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스데반이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자가 되면서 얼마나 그 한 편의 설교를 마치고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행복했을까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스데반은 행복한 순간을 맞고 있는지. 돌팍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웃을 수가 있었어요. 행복한 죽음이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매를 맞아 순교자가 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사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단순히 고통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의 내용입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그 은총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징계가 임했을 때 다윗은 당황스럽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은들, 이렇게 무덤에서 내려간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절감했던 거예요. 실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침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왕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내가 왕이 있는 것이, 내게 이런 권력을 주신 것이, 내게 이런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만심이 언제든 시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순간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뿐인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한평생을 간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노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도 계속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회복을 우리에게 노래하게 만드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그 백성을 이루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고 저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매를 들지만, 책직을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방관한다고 여러분 희낙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도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내가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막대기를 드시되 회복하셔서 그의 인자와 자비로움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드는 말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잖아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지옥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없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옥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죄의 두려움이 느껴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본심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을 논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죠. 죄를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5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돌이키면, 회개하면 영원한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오래 품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곧 변하여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그 긍휼을 구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악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로 된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앞에 서려고 몸부림칠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